1월 23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편 억울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9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은 몇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시, 비탄시, 찬양시, 지혜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던 사건, 대적 원수를 물리쳐 주셨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1절에 노래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백이 됩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원수가 주 앞에서 다 망하고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9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 외에도 7절, 8절, 16절, 19절까지 시편 9편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그의 재판에는 부정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판에는 억울한 사람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재판관들이 있죠. 대부분의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재판관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겠지만 고의적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권력을 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큰 죄를 지어도 작은 처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짓고도 이상하게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재판에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21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에 익산에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5살짜리 소년이 택시기사가 피 흘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었는데 그 소년이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살이를 다 하고 출소한 후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6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주 13일에 났다고, 20년 만에 판결이 났다고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지난달 12월 17일에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고 더 잘 알려진 사건이죠. 그 사건의 범인으로 윤석열 씨가 옥살이를 2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은 것입니다. 22살에 체포돼서 거의 20년을 감옥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재판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희생양 하나 골라서 강제 신문하고 거짓으로 자백 받아내고 조작하고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힘 있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로 힘이 없고 연약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행의와 선악에 따라서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가슴 치며 탄식할 사람이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해방하던 그 원수막이 반드시 멸하여질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서 그 여러 가지 당했던 억울함, 그날 주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이나 애통이나 억울함 그런 거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의인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그냥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에게 한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거지의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괴로우십니까?
고난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가서는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너무 잘 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부자면서 의롭게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다윗이 지금 악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유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빠, 제가 나 때려요. 여기 좀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유치한 기도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좀 고상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수준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세상적 가치로 물질적인 축복에 이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니까 바로잡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기도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억울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고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면 차리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상한 표현을 생각해내고 말을 하냐는 말이죠. 때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유치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탄식하면서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냥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좀 체면을 따지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고상한 척 하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하고, 슬프면 슬프다, 미우면 밉다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가난, 지긋지긋하다고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솔직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여십시오. 그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유치한 기도란 없습니다. 사람이나 기도를 판단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눈 찔끔 감고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유치한 기도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금 유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아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 과도기를 기도하며 잘 지나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